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18장의 사건들이 17장에 언급된 사건보다 연대기적으로 앞섭니다. 17장 다윗 언약은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언약이고 18장은 그 언약이 끝난 후에 임한 언약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사건의 연대기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주제별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성경에는 한 나라의 주요 성읍, 통치를 받는 주변 성읍, 이것을 가리켜 그 성읍의 딸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동네라는 말은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성읍인 가드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주변 성읍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존재했던 블레셋 중앙의 가드 성읍뿐만이 아니라 그의 통치를 받던 나머지 네 성읍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까지 정복하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까지도 이기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건설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소바는 당시 아람인들은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립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건동 지방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로 소바입니다. 소바는 요단 동편과 수리아 통치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다툴 정도로 최강적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람의 소국 소바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닷 에셀 이 이름을 보면은 수리아의 신을 숭배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건설을 펴고자 했다는 것은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건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상황 이후에 아람의 연합군은 다윗의 군대와 맞서 있는 암몬군을 돕기 위해서 출전했다가 요압과 아비새의 정예 부대에 의해서 쫓겨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렀다. 당시 이제 다윗은 팔레스틴 전역을 평정하기 위해서 소바의 영토를 짓밟고 이것까지 이르렀으나 하마 왕은 다윗에게 하친을 청하였던 것이고요.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병거를 이끌 말들의 발 힘줄을 끊어버린 것은 큰 말의 오금을 잘라 말을 절름발이로 만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라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제일주의의 각오로 전쟁에 임했던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병거 100승의 말을 남겨둔 것은 이때부터 다윗 왕이 군사력의 확충을 위하여 말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100승의 말을 해치지 않고 남겨둔 것은 아마도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될 전리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남겨둘 것으로 추측하고요. 다메섹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아람은 작은 소국으로 분할된 왕국인데 그 중에 가장 특출한 나라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아람인들은 다메섹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처음에는 소바의 하닷에셀을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다윗 왕의 침공으로 자신들의 생명과 존재에 대해서 이해받게 되자 하닷에셀을 지원하고 나섰던 것이고요. 다메섹 아람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일컫는 말이고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수비대는 이제 파견된 부대, 점령지를 수비하기 위해서 파견된 부대입니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 이것은 건동 지방에서 전쟁에서 승리국과 패전국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에서 패전한 왕은 승리국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승리국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룬 정복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정복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일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전쟁을 명령하시고 작전을 지휘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다레셀은 노브의 아들이며 수리아의 소바 왕인데 그는 세령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윗과 싸웠지만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람 사람과 동맹을 해서 다시 다윗과 싸웠지만 또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방패를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 소바가 누렸던 부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이곳은 네바론 산맥 사이에 있는 코엘레 수리아 계곡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심이 많은 놋을 취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놋바다를 만들었는데 놋바다는 모세 당시의 놋대야를 말합니다. 매우 크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놋바다 이렇게 말이 된 것이고요. 하마당 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아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이왕의 도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여기서 이제 소바왕 하다레셀과 하마당 도 간에 잦은 전쟁이 있었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소바와 하맛은 아람의 소국들 중 서로 겨루는 강력한 국가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도는 이 전쟁에서 하다레셀에게 줄곧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윗 왕의 이번 승리를 반기고 다윗 왕의 종주권을 흔쾌히 인정하였던 것으로 방문을 한 것이고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의 성전 그것은 여호와의 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기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바친 것이고 이 헌물들은 후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치장에 서여졌고요. 성도들이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연복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이 사건은 다윗 왕이 아람 족속을 정벌하러 간사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다윗 왕이 정복 사업을 위해서 멀리 원정을 떠난 사이에 통치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남아있던 아비새와 그의 군대들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아비새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다윗에게 돌리는데 다윗의 부재 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 아비새가 그들을 물리친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완전히 그들을 굴복시켰고 종속국으로 삼았다. 그래서 곧이어 기한한 다윗 왕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정치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군대라기보다는 속국의 군사적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있었던 군대 수비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 왕이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는 말은
그가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행한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윗 왕은 백성들과 직접 만나 재판장의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수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르요아는 다윗의 이복 동복매이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되고요. 요압은 수르야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으로 사울 집의 군대 장관인 아브네를 끼어서 내어서 살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당부를 어기고 압살롬을 살해했을 뿐만이 아니고 다윗으로부터 호된 책망과 비난을 들은 자이고요. 그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은 예루살렘 정복 때 세운 그의 공로 때문이고요.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 사관은 왕의 중요한 약속이나 임무를 기록하고 이를 왕에게 알려주는 의전국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워샤는 서기관이 되고 아히멜렉이 히브리의 간습에 따라서 조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히멜렉, 아비아달, 아히멜렉 이렇게 이어지는 가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하고요. 샤우사는 서기관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다윗 왕의 둘째 3인 중 한 사람입니다. 브나야는 다윗의 경호원이고 다윗의 곁에서 죽도록 충성한 신실한 용사입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앉히는 데 일익을 담당했고 아울러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처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관할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이제 왕의 첩관들로서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왕에게 직관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취한 초기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다윗이 성취한 초기 성전의 서도 부분으로 다윗 왕이 행한 영토 확장 사업을 기록한 대목인데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고 모압을 굴복시켰고 하다레스를 중심한 아람의 연합군을 대패시켰고 하맛 왕 도가 다윗 왕에게 하친을 청해오고 에돔을 정복하고 이런 데 대한 기술입니다. 다윗의 정복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건동 세계의 인류 강국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이 체계적으로 세운 행정 조직입니다. 이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이제 견고한 행정 조직을 세웁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이런 조직을 세워서 그들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인데요. 나라가 부강해지자 왕을 호위하는 건의대를 조직하고 그 책임자의 둘째 3인 중 하나인 버나냐를 임명하고 다윗 왕은 강력한 건의대의 호의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요. 이 모든 것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의로서 의로서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한 그 일이 참 왕으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 의의 길, 바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더딘 것 같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